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너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굽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히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목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광야에 진을 치고 한 무리로 모여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속하게 하는 힘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신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의 흔적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출발임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산 위나 언덕 위, 우거진 숲풀 가운데와 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 제단이나 산당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가나안은 바알신을 석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좋은 날씨와 풍작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아세라신을 목상으로 만들어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수닭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비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다른 이름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지 말고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할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가 계시는 장소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막과 실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 교회이며 성전인 성도가 바로 여호와가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우상적 요소, 즉 내가 원하는 세상적 풍요를 얻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그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6절과 11절에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계실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각종 예물은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에서만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게 하신 규례인데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16절과 23절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고기를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제사 용도이든 식용이든 짐승을 잡을 때 성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식용으로 쓰일 짐승은 어디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넓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식용으로 쓰일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일일이 한 장소로 끌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짐승만큼은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번제로 드릴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용으로 쓰일 짐승과 번제로 쓰일 짐승에 대한 규례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자기를 위해 식용으로 잡은 고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예배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모든 서원물을 가져가되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리고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예배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제의 장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그 누구에게라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는 특별히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가장 소외받고 외면받을 가능성이 큰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야 합니다. 노비와 레위인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세상이라는 다른 신의 이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증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이라는 우상의 이름, 나를 위하는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